보자 이제. 아빠, 근데 이건 뭐예요? 그게 필이야.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비를 썼어요? 이 피리를 불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어. 이상한 옥피리. 그 피리가 뭐예요? 피리인데 옥으로 만든 피리를 옥피리라고 해. 오가 뭐예요? 옥이라고 예쁜 돌이 있어. 그걸로 만든 피리야. 옛날 어느 고을에 딸만 7을 둔 원님이 있었어. 원님은 딸들을 사랑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 아들이 하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그런 원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 원님의 부인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 소원을 이룬 원님은 매우 기뻐하며 며칠 동안 큰 잔치를 벌였어. 원님의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 원님은 대문 앞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 그때 원님 앞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끌끌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귀한 아이인데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원님은 깜짝 놀랐어. 스님, 무슨 말이십니까? 제 아들이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니요. 스님은 원님에게 조용히 말했어. 저 아이는 12살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입니다. 뭐라고요? 원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스님에게 물었지. 스님, 저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어. 잠시 뒤 스님은 큰 결심을 한 듯 굳은 얼굴로 말했어. 저 아이를 제게 맡겨주시지요. 원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잠시도 헤어지기 싫었지. 하지만 집에 있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니 아들을 절로 떠나보낼 수밖에. 원님은 아들에게 금실로 수놓은 옷 한 벌을 주며 말했어.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이 옷으로 서로 알아보자꾸나. 예, 아버님. 아들은 원님이 준 옷을 소주왕의 가슴에 끌어안았어. 그리고는 큰 절을 올린 뒤 스님을 따라 나섰어. 스님은 원님의 아들을 높은 산 위에 있는 조그마한 절로 데리고 갔어.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라. 원님의 아들은 누구야? 얘네들 누구야? 이 산에서 사는 동물도 있고 나무꾼들도 있고 돼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네. 얘는요? 사자도 있네. 얘는요? 호랑이.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타이거. 그렇지, 타이거. 타이거. 똑같아. 얘는 타이거고 얘는 라이온이야. 호랑이는 타이거, 사자는 라이온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라. 원님의 아들은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 어찌나 영리하던지 스님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쳤지.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새 아들은 의젓한 젊은이가 되었어. 이제 여기를 떠나도 좋다. 이곳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거라. 또한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털어놓지 마라. 알았느냐? 예, 스님. 스님은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라며 아들에게
누룽지 한 자루를 주었어. 누룽지 한 자루가 뭐예요? 누룽지, 다운이 좋아하는 누룽지, 그거 한 자루를 줬대. 다음날 아침 아들은 서둘러 길을 떠났어. 집을 떠날 때 원님이 준 옷 보따리와 스님이 준 누룽지 한 자루를 갖고 말이야. 얼마나 걸었을까? 아들이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들에게 말했어. 여보게 젊은이, 내가 몹시 시장한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 예,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자루에서 누룽지 한 덩어리를 꺼냈어. 어이쿠! 무심코 누룽지를 내밀던 아들은 화들짝 놀랐어. 할아버지는 간데 없고 호랑이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 있었거든. 호랑이는 며칠을 굶은 듯 군침을 흘리며 아들을 노려보았어. 호랑아, 너에게 누룽지를 몽땅 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아들은 누룽지 자루를 호랑이 앞에 내려놓았어. 호랑이는 누룽지 자루를 물고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 휴,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누룽지 자루가 날 살렸어. 아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걷자 허름한 집이 나타났어.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서 잠깐만 쉬어갈 생각으로 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집 마루에는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어. 누구 안 계십니까? 아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지. 배가 고팠던 아들은 밥상머리에 앉았어. 하지만 숟가락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힘을 써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 이상하다. 이상해. 웬 숟가락이 이리도 무겁지? 숟가락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몰라. 궁금하다. 그치?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때 밥상 옆 쟁반에 옥피리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 참 예쁜 옥피리구나. 아들은 저도 모르게 옥피리를 만지려다가 그만 쟁반을 엎었지 뭐야. 옥피리는 떼구르르르 마당으로 굴러갔어. 아들은 옥피리를 주우려고 얼른 마당으로 내려갔지. 바로 그때였어. 집이 무지근하고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갔어. 휴,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옥피리가 날 살렸어. 아들은 옥피리를 갖고 다시 길을 떠났어. 다시 오랫동안 길을 걷던 아들은 개울가에 앉아 털썩 주저앉았어. 아픈 다리를 툭툭 두리다가 옥피리를 생각해냈지. 어디 한번 불어볼까? 아들은 옥피리를 꺼내 가만히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었어. 그러자 옥피리에서 시냇물처럼 맑고 고운 소리가 흘러나왔지. 그런데 놀랍게도 몸이 둥실 하늘로 떠오르는 거야. 아들은 놀라서 다시 옥피리를 불자 아들은 사분이 땅으로 다시 내려앉았어. 이건 보통 피리가 아니구나. 계속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아들은 최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 최 부잣집에는 딸이 3명이 있었어. 딸 가운데 막내딸이 가장 영특하고 마음씨도 고왔지. 막내딸은 아들에게 시간만 나면 이것저것 묻곤 했어.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것들을 말이야. 그러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 스님이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사정을 털어놓지 말라고 했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아들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무거웠어. 누구? 얘가 자꾸 뭘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야. 스님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 아직 두 번밖에 죽을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처음에는 호랑이가 덤볐고 두 번째는 집이 와르르 무너졌지. 그래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더 넘겨야 돼.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 어느 날 강 건너 아랫마을 회갓집 잔치가 열렸어. 최부잣집 사람들은 모두 잔치 구경을 갔지. 하지만 아들은 집에 남아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잔치 구경을 갈 수가 없었어. 홀로 남은 아들은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 오랫동안 부모님도 못 보고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처량하고 서러웠지. 아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소중히 간직했던 옷 보따리를 풀었어. 그리고는 원님이 준 금실로 수놓은 옷을 꺼내 입었지. 아주 잘 맞는구나. 아들은 옥피리도 꺼내 불기 시작했어. 옥피리에서 시냇물처럼 맑은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아들은 곧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 집이 잔치집이구나. 아들은 옥피리를 불며 잔치집으로 날아갔어. 사람들이 잔치 벌이고 있어. 옥피리를 불며 잔치집으로 날아갔대. 보시오, 저기 하늘 좀 보시오. 아니, 신선이 아닌가?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았어. 그 누구도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나 단 한 사람, 최부잣집 막내딸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어. 옥피리 소리는 하늘 가득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옥피리 소리에 넋을 잃고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았어. 그날 밤 최부잣집 막내딸이 아들을 찾아왔어. 막내딸은 아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말했어. 보통뿐이 아닌 것을 미처 몰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얼른 막내딸을 이렇게 세웠어. 부탁입니다. 제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때까지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것을 간직해 주십시오.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막내딸에게 옷 보따리를 주었어. 막내딸은 그것을 방 안 깊숙이 숨겨두었지. 그 후 아들과 막내딸은 더욱 가깝게 지냈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최부자에게 달려가서 동생의 일을 일러 바쳤어. 뭐라고? 최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을 끌고 오라고 했지. 누가? 누가 누구를 끌고? 얘가 시켰어. 이태리 이 둘이를 끌고 오라. 누가? 얘가 최부자가. 그러면 누가 끌고 와요? 얘 부하들이 끌고 오는 거야. 얘네들 부하?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람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이 끌고 오세요. 최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을 끌고 오라고 했지. 너 따위가 감히 내 딸과 어울려?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최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 그리고 울고 있는 막내딸에게도 소리쳤어. 머슴과 어울리다니 너도 각오해라. 어르신,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 목숨을 바쳐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아들은 조용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 제가 얼마 전에 막내 따님에게 맡겨놓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옥피리를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막내딸도 훌쩍이며 거들었어. 부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최부자는 아들과 막내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 곧 막내딸은 아들의 옷 보따리를 품에 안고 나왔지. 아들은 옷 보따리에서 금실로 수놓은 옷을 꺼내 입고 옥피리를 불기 시작했어. 그러자 막내딸이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지. 옥피리 소리와 함께 아들과 막내딸은 하늘로 떠올랐어. 놀란 최부자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발 아래로 점점 작게 보였지. 이제 죽을 고비를 3번 모두 넘겼구나. 아들은 최부자의 막내딸과 함께 고향집을 찾아갔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대문 밖에서 소리쳤어. 내가 돌아왔단 말이냐. 온님 내외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 얘는요? 얘도 같이. 왜요? 얘는 따라왔잖아, 아들을. 그치? 누가? 얘가 최부자 집 딸이 아들을 쫓아온 거야. 어떻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꽃피하고 같이 쫓아왔잖아. 같이 따라왔잖아. 어. 응.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일단 같이 왔어. 엄마 아빠를 보러. 아들을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얘는 집으로 가요? 모르겠어. 아빠. 읽어봐야지. 아들을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는 아들 옆에 서 있는 며느리감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지었지. 얼마 후 아들은 최부자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만. 미안하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게. 최부자는 기뻐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 아들은 최부자의 허락을 받아 막내딸과 혼례를 올렸어. 그 뒤로 아들과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이제 컸어요? 이제 큰 거예요? 더 컸어. 근데 그러면 누가 남자예요? 얘가 남자야. 파란 옷을. 그러면 그 사람은 얘가 남자야.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야. 내 머리 묶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안 자르고 머리를 댕댕이로 묶었어. 댕기머리로. 그래, 댕긴머리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안 잘랐어. 이렇게요?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 남자도 머리를 안 잘랐어 옛날에. 최부자는 기뻐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 아들은 최부자의 허락을 받아 막내딸과 혼례를 올렸어. 혼례는 결혼을 말해. 근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결혼식을 올릴 때 이렇게 잔치상을 버려놓고 이렇게 혼례를 올리는 거야. 먹을 걸 갖다 놓고. 뭐예요? 그게 옛날 결혼식을 이렇게 했어. 지금 결혼식은 딴딴따단 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결혼식을. 그 뒤로 아들과 막내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근데 왜? 자자 이제.